계시과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수업이 진행이 이게 끊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제가 꾸준히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온 가운데 어느덧 이렇게 21과가 되었어요. 성령의 그 성령론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귀 사탄 귀신 그리고 기타 천사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윤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워낙에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어떤 활동 영역이 너무나 이게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논한다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한에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죠. 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그게 이제 완전한 계시죠. 전혀 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계시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들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양하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죠?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되어져 있고 내가 체험되어져 있는 것만 우리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 정해놓은 그것은 뭐냐? 성령은 매우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 여기에 맞춰서 성령은 언제나 그 사람을 대해줍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 그 한에서 성령은 최대한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인데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딱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오해도 없으시고 전혀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성령께서 다양하게 그 사역을 활동을 하는데 누구를 위함이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이미 영생을 주신 그들에게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사역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곁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곁에 계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머물러 계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선물인 거죠. 카리스. 선물인 거고. 그리고 그 성령은 은사이죠. 은사.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사 부분인데요. 은사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은사를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요. 이게 하나로 딱 정리되면은 이게 복잡함이 없을 텐데, 은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은사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방언하지 않고 예언하지도 않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그러면은 그 예외 다른 것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다 그러면 쓸모없는 거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은사는요, 예언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는 뭐냐? 달란트거든요. 달란트예요. 각각 우리 이계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이계 집사님한테는 그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 집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우리 정 집사님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거 내게 없거든요. 그리고 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 우리 이계 집사님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이 가지고 있고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딱 정리가 되죠. 이게 은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되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봐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우월하게 봐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게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그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신유의 은사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냥 뭐라 그러고 그냥 손을 얹으면 그냥 질병이 나와버리고, 예,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와,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실까?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여지잖아요. 가갖고 그냥 머리 얹고 그냥 뭐라고 하니까 확 쓰러져. 이런 것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면 유튜브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런 것들. 뭐라고 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롭게 그 사람이 보여져요. 아주 특별하게 보여져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방언하는 거 봤습니까? 방언 못해요. 근데 그런 방언 못하면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하지 못합니까, 제가? 방언을 못해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좋죠. 예언,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나의 장래를 얘기해 주잖아요. 특히 예언을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미리 뭐라 그럴까요? 닥쳐올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막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이? 부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예언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틀림이 없는 특별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언이에요. 사람이 하는 그런 예언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겨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을 참 초창기 때 많이 사람들이 다녔고요. 초창기 때는 기도원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는 기도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저도 이게 질병이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는요, 의술로는 안 되니까 그런 은사자들한테 가서 기대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그 예언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까지 위로는 됐어도 한 번도 그 은사자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언하신 분들한테 이게 제대로 100% 맞은 적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 이후에 제가 성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100% 되는 게 아니구나. 단지 신비감, 단지 어떤 두려움에서 오는. 그리고 확실히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막 영적인 힘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해 보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가 이미 예언이 있고, 성경에가 이미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성경에가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정확무오한 완벽한 성경은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특별한 사람을 쫓아서 의존해서 다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사자들은 특별하지가 않다. 흔히 말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거는 특별하지 않다. 그거는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은사다. 정지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가지고 있는 게 은사예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기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질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굉장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무시한 거야. 경험해봤죠? 무시를 해, 성도들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위협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그 이단자들이 특징이 그거였어요. 이단들 특징이. 우리 그 피드수첩이나 그 뉴스에 나와 있죠?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한다? 저주가 임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좀 이제 지식인이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 의존하지 않죠.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전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헬라어로는요. 이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마에서 나온 거래요. 은사, 카리스마.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카리스마타, 은사예요, 은사. 이해 가셨죠? 우리 이 집사님은 탁월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업에 탁월해. 카리스마가 있어. 이해 가시죠? 그때 카리스마예요. 우리 정 집사님,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억 단위 기계를 만지네? 고치네? 저 사람 능력 있네? 그게 카리스예요. 카리스마타예요, 집사님. 아셨죠? 그래서 은사, 헬라어 원문에는 은사가 카리스마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별거 아니죠. 예. 은사자들을 그래서 굳이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보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카리스마가 있는데 뭐 별것도 왜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자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성도들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말씀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 집사나 이 집사님이 저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 저에게도 카리스가 있어요. 카리스마타가 있어요. 카리스마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카리스마를 주었냐는 거예요. 은사를 다 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모든 이들에게 카리스마타를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준 거예요. 카리스마타를 준 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주는 이 카리스마타는 첫째 교회를 세우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선 순위에 있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첫째 목적은 교회. 두 번째는 육신의 양식. 이거를 공급하도록 이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옛 어른들이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못 배워도 괜찮는다. 기술만 배워라. 그러면 먹고 산다. 예전에 우리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거를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카리스마타를 주는 것은 첫째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몸.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한다면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은 교회의 확장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 건축이에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국은 전도이고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누굽니까?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마다 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 애언도 마찬가지예요. 애언도 결국은 교회예요. 예,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첫째,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방언은 첫째는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사람의 방언.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의 방언, 천국의 방언이죠. 자, 여기서 질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주었던 12사도가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방언을 했죠. 사도행전 오순절날 방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 이 방언은 사람의 방언입니까? 그 대상이 아니면 천국의 방언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 우리 집사님. 사람의 방언. 네. 또 우리 김명우 집사님은? 이 집사님 따라 하죠. 소신껏 얘기하세요. 천국 방언. 우리 전사님은 어떤 방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신껏 틀려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방언. 우리 정 집사님은요? 사람의 방언. 네, 다 맞았네요. 사람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방언, 하늘의 방언이 아니고 사람의 방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사람의 방언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거기에 메대인, 예, 그 여러 그 메대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엘람도 있고 갑바도기아도 있고 부르기아도 있고 밤빌라, 예굽, 구레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왔죠. 거기에 올라왔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어떻게 베데인 말을 하고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를 말하고 어떻게 예굽 말을 하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우리 방언 있죠. 사람의 방언이 또 있죠. 사투리. 제주도 어린날 제주도 방언 알아듣겠던가요? 저는 정말 못 알아먹겠대요. 어렵죠.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방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천국의 방언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천국의 방언? 저는 성경에서 천국의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더군요. 천국의 방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근데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의 방언은 거기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저는 천국의 방언이 사실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거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거의 천국의 방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방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포면적 증거예요. 방언이. 성령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포면적 방언.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데서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까? 방언 못한다 그래서. 자,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응?
저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행함? 네, 행함도 있겠고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이죠. 얼굴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얼굴에서 저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이 참 기뻐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말, 어떤 그 감사의 고백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내면에는 물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밝고 감사가 있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근데 그거를 본인도 알아요. 여러분 본인도 알아. 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그거를 극복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네. 그걸 알아요. 본인도 압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방언을 받지 않아도요. 충분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방언을 주신 목적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겁니다만 첫째,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방언을 주신 목적이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 덕이 뭐냐 한다고 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이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시킨다. 건축하다. 확고히 하다. 또 세우다. 양육하다라는 뜻에서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킴제이 성경, 영어 성경에 킴제이 성경하고 제네바 성경에서는요. 동일하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그 자신을 세우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양육하고 그 자신을 확고히 하고 그 자신을 회복시키고 그 자신을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건축하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덕이란 결국은 그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신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키고. 다시 말하면 방언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자신을 회복시키고 그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자신을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덕은 좀 다른 개념이죠. 성경에서 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덕은 뭘까요? 주로 보면은 행위에 이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삶의 행위. 그러니까 그 도덕의 윤리에 이거 적용을 시키거든요. 덕을. 근데 성경은 헬라 원문에는 그러잖아요.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덕이고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첫째는 오이코도메오가 덕이다면 두 번째 덕은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는 품성을 얘기한다. 품성. 그 사람의 품성. 예, 품성. 이게 아레테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품성을 이느예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느예지. 인, 어질고, 의롭고, 예는 애절 바르고, 그리고 지는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품격이래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도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인의예지를 가질 때라는 불교에서는 그걸 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덕, 즉 성품은
이런 인의예지 또는 아레테 성품을 잘 가져야만이 덕을 세울 수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그러므로 방언의 목적은 아레테, 인의예지로 자신과 교회와 주변의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결국은 뭘까요? 빛과 소금은 덕을 세우는 거죠. 그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공동체에 그 덕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도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놨죠. 여기서 예언은 계시를 뜻하는 것으로서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예언은 곧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방언의 유익이에요. 이제 우리가 방언을 배웠다면 방언의 목적을 이제 알았잖아요. 방언에 우리에게 주는 방언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방언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방언의 유익 뭘까요,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언이 유익이 되는 게 뭘까요? 첫째, 방언은 성도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상쾌함. 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방언을 뭐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좀 시원함이 있나요? 네. 있어요? 시원해요? 아, 나는 모르니까 그거는 이해가 갔죠. 성경대로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요? 우리 김명훈 집사님도 그래요? 방언 하나요? 그러면 상쾌해요? 아, 시원하고? 아, 그러구나.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방언은 상쾌함과 시원함을 준대요. 이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네. 두 번째가 방언은 최고의 찬송이며 기도가 된대요.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은 자연히 뭐가 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뭐 제대로 다 부르진 못하지만 순간에 이게 막 뭐라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방언은 안 했지만 순간에 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곡을 알았냐 그러면 맨날 정강호 목사님이 부르는 멘트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전투적이에요, 노래가. 그때 조금 이 노래를 알았거든요. 그리고는 보통 저는 그 노래를 안 불러요. 그리고 다 잊어먹고 그냥 찬송가만 그냥 어뜻어뜻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세뇌를 당했는가 봐. 그 노래 분위기가 재밌잖아요. 막 방방 뛰면서 막 아주 이게 활기차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선한 싸움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가졌으니 막 그거 있죠. 그 노래가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아, 이게 감동을 줘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 다윗의 마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그 누구죠? 바울의 마음이 떠올라요.
야, 이거 정말 멋있는 고백이구나. 바울의 이 고백이. 아, 나도 정말로 이게 선한 싸움을 마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불렀더니 얘들이 막 웃고 난리 아니에요. 잘 못 부르니까. 잘 못 부르고 그걸 한 세네 곡을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방언을 한 사람도 그 찬양이 전상에 그런가요? 찬양이 막 나오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죠? 예, 그래서 방언은 찬송이 된다라는 거. 그것이 곧 그 찬송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의미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서 부르던 노래와 그냥 알고 그냥 노래를 부른 것과 또 달라요. 그 감정이. 느낌이 또 달라. 그래서 방언은 최고의 찬송이며 기도가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제 제가 그 방언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예, 그래서 방언은 찬송이 되는. 이제 마지막 5번 방언의 약점. 그러니까 방언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의 약점 5번째 첫째, 방금 설명했던 대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맞아요? 우리 김명희 사님 위에 맞아요. 방언은 막 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은 꽝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그러니까 방언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닌 게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주신 목적은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걸림이 되어져요. 걸림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변에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없는 그 방언을 저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아, 저 사람이 참 기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라고 어떤 이들은 바라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행함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아니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뭐지? 저렇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앙에 깨게 경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행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낙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실망으로 바꿔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방언의 약점이에요. 차라리 방언을 안 해버리면 괜찮아. 왜? 평범하니까. 평범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괜찮아.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라고 하는데 기대치를 갖게 되면은 가진 만큼 실망이 커져요. 낙심도 가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성도들을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 자신입니다. 세우고 마음은 상쾌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2시간은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깊이 오랫동안 하니까. 근데 방언을 하지 않냐고 보통 일반 우리 기도가 하게 되면은 1시간 할 수 있나요? 1시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이게요, 일반 기도를 가지고요, 30분을 넘어간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30분 시간을 채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할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이제 막 나와버리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해봤자 30분이에요. 그게 길어야 30분이에요. 근데 방언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은 1시간은 뭐 기본으로 눈 뜨면 금방 1시간 넘어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시간도 한다고. 막 2시간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2시간을 하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깊이 기도를 한대. 그런데 여러분 왜 열매가 안 맺을까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욕한 사람들은 그대로 욕하고 성질을 부린 사람은 그대로 성질하고 그러더라니까. 사람 나름 물론 그러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40일 작전 기도해 놓고도 차가 막히니까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욕을 해버려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40일 작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차를 빼려고 했더니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갖고 그 못된 기질이 있잖아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의아하죠. 그럼 기도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금식 40일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좀 그 신령해 보이지 않나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나를 고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를 고치는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이 못된 그 죄성,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거를 못 고칩니다. 단순히 잠시 이거를 절제할 뿐이고 인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이게 고칠 수는 없어요.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고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고쳐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40일 작전 기도한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얘기하자면 기도는 뭐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도 안 된다. 방금 얘기한 대로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사건을 발생합니다. 그죠? 나의 못된 기질 때문에 사람과의 그 관계 있잖아요. 이걸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내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신 목적이 방언이고 애언이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예요. 그 교회인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네.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넘어지는 사람 붙잡아주고 약한 사람 이끌어주고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우월성을 가지고 바라본다거나 그 사람을 기대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가 방언이 나쁜 점이 뭐냐? 알아듣지 못하면 덕을 끼치지를 못해요. 방언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안 그럴까요? 저도 한번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각각 다르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서 웃으면서 무슨 개구리들이 왔나? 아니, 나 솔직히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개구리 떼가 와갖고 그냥 개굴. 아니, 나 진짜 그랬어요. 도대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버려요. 보통 또 막 주야 하면서 통성을 하죠. 그것도 무슨 개구리도 아니고 막 와글와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버려요. 막 짜증이 나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요함 속에 기도가 되거든요. 아무도 방해되지 않냐는 그 침묵 속에서의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차분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내면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를 해요. 근데 옆에서 막 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흩어져 버려요. 기도가 흩어져 버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못 해버려요. 이거 저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뭘로 보여요? 개구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못하고 사실은 뛰쳐나가 버려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말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저에게는 성령이 제 기질과 성질이 있으니까 다이나믹, 아주 잔잔하게, 차분하게 흘러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지루해. 그러니까 막 폭발처럼 막 나타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그 사람의 그건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령께서 매우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나마이트 폭발처럼 하면 팍 하는 거 저처럼은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방언도 만약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방언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 괜찮은 방언 하신 분도 있어요. 좀 은혜가 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조금 듣기 부담스러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집사님과 아시는 거다. 그죠? 되게 좀 듣기 싫은 방언이 있어.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귀가 따가워요. 예,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 보니까 통변의 은사라고 나오죠. 통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방언이 듣기 좋은 방언. 저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악령의 방언이 있어요. 악령의 방언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언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정확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이 천사의 방언인지 악령의 방언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참 우리는 느낀 게 뭐냐, 방언이 좀 듣기 좋은 편안한 방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죠? 저게 진짜 방언이다라고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귀가 쫑긋해요. 그러면서 듣게 돼요. 그죠? 편안한 게 있어요, 방언이. 예. 그러면서 찬양도 방언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듣기 싫은 방언으로 막 롤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거친 목소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런 차분한 방언이 있고 그 방언으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언.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은사를 가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나에게 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주변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방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보편적인 은사다. 예, 애언도 그냥 은사다. 평범한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겠죠. 안 그랬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저를 정당화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못 받아서 저를 정당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건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방언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은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